말씀은 사사기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중 하나는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한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인 주변 민족으로부터의 압제,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사사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타락, 심판, 회개, 구원, 평화, 이것이 반복이 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보시는 5장 말씀은 앞선 4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장인데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통치 이후로 평화를 누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죄를 울부짖으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두 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반복되는 게 세 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 세 번에 걸쳐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하솔왕 야빈의 밑에서 무려 20년 동안 노예로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었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만 애굽이 아니었지 상황은 애굽에서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5장 6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열되는 찬양의 내용이 전개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각 이스라엘 지파의 활약상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8장에서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강조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의 장군인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행적이 치적이 되는데 이 야엘은 나약한 여인이며 한 남자의 아내에 불과했지만 이 시스라라는 장군을 지혜롭게 대해 그의 숨통을 최종적으로 끊어버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의 노래가 주는 교훈은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지요. 세상적인 노래들도 있고 또 내가 흥에 겨워 사는 노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떠나지 않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으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사사 드보라로 인해 주어진 평화가 또 다시 무너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다시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 하나님을 떠난 타락함으로 인해 이 평화는 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주시며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미디안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먹고 싶어도 먹으려고 할 때마다 미디안 백성들이 귀신같이 나타나서 그 먹을 것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압제와 괴롭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회개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세우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린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 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에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어렵게 구한 밀을 또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구한 밀을 미디안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 숨어서 비굴하게 자기의 양식을 지키려는 모습, 연약하고 매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매우 인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용사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는 전사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겁쟁이의 모습이죠. 이런 겁쟁이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사사로 세우시는데 왜 이렇게 평범하고 연약하고 겁쟁이에 불과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바로 이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겁쟁이에 불과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사람의 두려워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담력이 약한 자 또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에게, 이런 겁쟁이였던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원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원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질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큰 용사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 5장에서 6장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